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교회를 섬기게 했다. 그 은혜 잊지 말아라.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권면했죠. 교회는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이든 셋이든 그 자리,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도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저희 안에서, 저희 마음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분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영광을,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까지도 그런 영광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만이 그 영광을 받았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 교회로 말미암아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모든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 6장에 나오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요. 그 새 창조하신 그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뭐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를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뭐요? 세상이 알게 하고 천사들이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근데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또 놀랍잖아요.
지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것이 1장에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 나눴던 1장에서 그게 뭐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속량을 받았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지금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하신 그 일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그 창세 전에 주님께서 뜻하시고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행하시고요. 그것이 오늘 3장 7절 오늘 본문이요.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할 때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몇십 년을 기복신앙에 완전히 잠식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 난리 속이 돼버렸는데, 그 안에서도 신실한 목사님들, 신실한 성도님들, 주님 온전히 따르고 영광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보시겠어요? 차마 못 보죠?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도 볼 때 그냥 속이 터지고 속에서 불이 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이 창세전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어떠한 야곱하고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이제 감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요. 알고 믿음으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2절이요. 2절 1절부터. 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요. 인간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절대 이게요. 죄인들이요. 절대 죄를 인식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은 절대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었던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렸다. 생명 줬다. 이것부터 시작을.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 같이 악하고 악독한 것들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이 꺼져라 하고 그런 때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통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보고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이론들, 사상들 따라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냥 세상 유행 따르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같이 뭐 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살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그게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그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세상 풍조 유행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뭐 유행 따라 살고 뭐 세상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풍조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승질 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막 말 해버리고 막 맘대로 그냥 행동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끝난 것입니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전에도 말씀 나눴었죠. 함께 일으키시고 벌써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뭐 착한 일 한 가지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예수부터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 그 역사하시는 그 영, 그 영을 대적하는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악한 영, 이게 믿음의 선한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천사들은 알아요. 우리 자신만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천사들은 알고 또 이 귀신 들린 거 무당들은 압니다. 저 마니교나 이런 사악한 사탄 섬기는 그 집단들은요. 걔네들은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해요. 그 예수전도단들을 통해서 예수전도단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아프리카나 그런 데 선교하러 가면은 그 토속신앙에 거기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영매들 그것들 예? 그 종교 걔네들이 비행기 공항 옆에다 텐트를 쭉 치고 거기서 계속 저주하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귀신이 알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강신무들이요, 귀신 들린 이 무당들은 알아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거. 그런데 우리들만 몰라. 거기 가서 점이나 보고 앉아 있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들만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이고요. 그냥 뭐 세상 살면서 뭐 돈 100억 좀 벌고 뭐 편안하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말씀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사람을 더 죽이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이 놀라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한 번씩 성경 읽으면서 그냥 제가 이 성경을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히 내가 성경을 읽어도 되나? 내가 그런 성경이 너무나 놀라워요. 읽을수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요 구원하시는 그 모든 거 은혜, 믿음, 구원 이거 뭐예요? 우리에서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있을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오르고 살고 주님께서 바로 치시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꼭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서 꼭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죠.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얼마나 인간들이 이 행위를 자랑하는가요? 자기 행위를 보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180도 거꾸로 뭐예요?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자랑하는가요? 인간들은요, 죄인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가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 것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 자랑 말도 못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어떻게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교단들, 그런 엄청난 신학자들이 있는 그런 교단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이런 말씀들을 읽고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다른 구절들 가지고 해석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이 만드셨다는데 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몸뚱아리 가지고 이 뇌 가지고 손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팔으면 그게 내 것이라고 한다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랑 좀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밖에서 선한 일은 없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선한 일 그것도 예수 밖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예비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요? 주님께서 다 예비해 있어서 인도하시고 가십니다. 거기에 그냥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요 지금. 이게 복음입니다.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그 복음,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복음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죠. 성령 욕심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 인도하시리니,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걸 자루나 하나 치우치지 않게 해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그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 봤어요.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랍잖아요.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녹튼이라는 그분이 노예 장사하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작시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너희들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획득한 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도 주님의 일꾼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작은 나보다 10달도 못해서 난 칠삭동이 나를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하고 상관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나하고 상관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나한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려. 그러니까 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에요.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면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전에 예전부터 해가지고 1장에서부터 쭉 말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복음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뭐요?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오고 권면하고 가르치잖아요. 벌써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1장부터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거다, 복음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면서 찬송하려도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1장 3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왜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을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왜 교회에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에 사도들을 세우셔서 목사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고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다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 전부 다들이요. 하나님의 각종 죄를, 구원의 지혜를, 창조의 새 창조의 지혜를,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자 이렇게 말씀을 알고 어찌해야 돼요? 이제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요?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목적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 돼요. 다른 일에다 그냥 온갖 정신을 싹 팔고 내 삶을 전 다 바치고 좀 짜투리 남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읽다가 좀 괜찮은 구절 한 구절 있으면 그거 한 구절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 쭉 나와 있으면 읽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 있고 주님 말씀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행해야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예정하신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곳은 지금 저희들이 이런 단어들을 이런 어구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큰 대주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욥도 그랬고요. 욥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다고 딱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이런 영광들, 이런 주님께서 주신 영광,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냐고요. 놀랄 제목이 어디 있고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할 제목이 세상에 있어요? 네, 돈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 영광이니라.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냈는데 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으라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저기 감옥가에 있어가 어찌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도 선지자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경 안에서 세상하고는 너무나 반대에 있어요. 너무나 잘 알듯이요. 우리는 슬퍼하는데 저들은 기뻐하고 저들은 슬퍼하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슬픔과 기쁨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천사들이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하노라. 이건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서 어떻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각종 지혜를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뭐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영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보고 내 나를 한 날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보들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보고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성경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고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희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가 별로 이렇게 인식을 못하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왜 그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런 찬송을 계속 불렀을까요? 알아야 돼. 모르니까는 주님의 몸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뭐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비교할 것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성경 안에서 계속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어놓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저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제일 마지막 장 앞장입니다. 21장 9절 10절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두가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으니 지금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 19절에 성곽의 기초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보석 쭉 나오죠. 이게 뭐예요? 우리들을 빗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19장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19장 7절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죠?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지금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다는 거. 내려오는데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한테 신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다 말씀하시는 걸 하나 된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12남보석, 녹보석, 12보석들이요. 이것 가지고 계속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기복신앙이 이것 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은 보석 천지다 보면서 내 집에 갔더니 막 보석 막 이러고 막 궁궐같이 지어놓고 막 그런 소리만 몇십 년을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 기복신앙 그 강도 넘는 새끼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이렇게 보석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먼 눈에는 멋만 보인다고 펜을 가지고 봉사 잘하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천국 갔더니 이 궁궐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 궁궐 같은 집에 살면 뭘 거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은 이 땅에서도 부르고 앉아있는데 천국 가서 세상에 궁궐에서 살라고 하고 앉아있으니 그 찬송이 왜 나오는가를 모르고 찬송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찬송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천국은 왜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고 그냥 막 거기 만약에 예수님 안 계시고 그 뭐 다른 종교들 같이 저기 막 선녀들이 막 몇천 명에서 시중을 둔다고 정신 나간 것들은 또 그 갈라고 그 환장을 하지만은요. 예수님 없는데 거기 가서 살면 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 보세요. 잠언에서도 그러죠. 막 다투는 여자하고 사느니 광야에서 움막지고 혼자 사는 게 낫다 하면서 잠언에서 그런 저기를 많이 하죠. 사람같이 사람 힘들게 만드는 이 저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같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밤에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보다 무서운 것도 없고 사람보다 사람을 저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고 세계 지금 24개국의 분쟁 내전을 하고 있어요. 24개국이요. 2달 전에요. 계속 사람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홍만우,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보석들로 쫙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 벌써 출애굽해가지고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 아론, 특히 아론의 그 제사장 옷이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때 그 흉패에다가 그 보석들을 쭉 달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쭉 새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교회에 대한 영광,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가? 주님 앞에서 보석인가? 그걸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똑같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홍만호 홍보석인데, 내 자신이 보석인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달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빛이 나겠냐고요. 그 금목걸이 차서 빛이 나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냥 보석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에 없는 보석인데,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보석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반짝반짝한 거 갖다가 붙이고 단다고 해서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으면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 묵상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당연히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거,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을 지금 예배소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왜곡된 선민사상으로 구약에서 얼마나 그렇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지금도 그걸 주님이 그렇게 깨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까 계속 그 악한 것을 계속 드러내죠.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신약에 와서도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이방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제발 좀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요. 제발 좀 사람 차별하지 말고 믿음 없는 건 차별하십니다. 차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차별을 돈 있고 없는 것 가지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뭐요? 믿음이 있고 없는 것 가지고 차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시고요. 꾸짖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손전에 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데 가서 그 전쟁하는데 거기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도요. 죽을까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 사람들도요. 적십자 보세요. 전쟁 나면은 적군 아군이고 가릴 것 없이 뭐예요? 다친 사람을 싹 치료하잖아요. 그걸 살리려고 막 다른 군이 와서 막 죽이기도 하는데 왜 적군을 살려주냐면서요. 죽이기도 하는데 그거 적군 아군 가리지도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적십자나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아니 이 죽을 육체 살리는 것도 치료해주는 것도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육체의 생명 소중히 여기서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이 정신 나간 강도놈의 새끼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일본 놈들 어찌고 저찌고 앉아있고
진보 막 종북 세력 뭐 그러고 앉아있고 그 강도놈의 새끼들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대표가 앉아있고 그 시간이 어딨어. 주님이 저한테 성도를 맡겼다면은 그 많은 성도를 맡겼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 기도할 시간도. 강도놈의 새끼들이 그러면서 막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냥 이 몸뚱아리 이거 살리는 것도 적십자 전쟁터에 들어가서 적군하고 뭐 가리지도 않고 살리는 것이 살리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죽냐 사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본 놈 어찌고 종북 세력 진보는 어찌고 그러고 있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그냥 그런 것만 한 번만 생각해봐도요. 북한을 뭐지 어찌고 저찌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좀 넓게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답게요. 온 세상을 품고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본에 살면서 북한에 살면서 뭐예요? 그 체제, 이념, 사상, 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법은 딱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성경. 일관되게 모든 성도들이 일본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성경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나라 법을 지키고 그 나라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 나라 법을 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족 사상, 애국 그 이론에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는 지네들이 말하는 같은 민족을 막 미워라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선거하면서 난리를 내고 막 그렇게 악독한 말들을 해대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저기에는 그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게 매이지 않고 뭐에 저기에요? 이제 선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니까요. 선거 가지고 이제 지금 선거 내일 모레 또 선거니까요. 선거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분별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이해하기 쉽게. 선거할 때도 지역이니 뭐니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진보 보수 따지면 안 돼요. 뭐 따져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냐? 저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 성경 말씀대로요. 저 사람이 윤씨면 뭐 될 거, 송씨면 뭐 될 것이고, 전라도면 뭐 될 것이고, 북한이면 뭐 될 것이요. 뭐예요? 선거를 해야 될 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들을,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냐? 그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무소속이든 허경영이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삶 하나하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하고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게 그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할 일이고요. 일상 속에서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 때는 더 주님을 막 높여져 찬송하고
집중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일상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사도 바울 참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긴 입었구나. 나 같아도 가만히 감옥을 몇 번 들어가서 살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목 잘려 죽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것까지는 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때 한 번쯤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주님 복음 전하다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것까지 그냥 중리산이하고 그냥 낙심하고 사내중내하고 웃고 울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 주님이 그냥 말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취급도 안 하는 것들 가지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또 복이라고 하고 막 그런 세상. 주님이 주신 복은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간증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